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자주 보시나요? 저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나 한국 드라마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요, 가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저기 앉아있는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요, 이제 6살인데 6살 먹은 그 아이가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주인공이 울면 그 아이가 같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따라 운다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는 6살짜리 어린아이가 신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뭘 알까 싶어서, 알고 눈물을 흘릴까 싶어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유정아,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왜 우니? 라고 물어보면요,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린아이지만 TV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유정이가 감성소녀더라고요. 아이는 조금해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한국 드라마에는 한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배워왔던 권선징악이라는 패턴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중에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드라마를 보면요, 한결같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는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처음부터 주인공이 잘 되는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람, 잘 살던 사람도 사기를 당하거나 나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요, 그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나쁜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뻔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스토리에 빠져서 그 드라마 하는 시간만 되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주 궁금해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뻔하디 뻔한 드라마의 이야기에 빠지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마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겪는 그 이야기들, 그 삶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원치 않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 속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입니까?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극적으로 그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드라마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드라마 속의 주인공,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나도 착하게 살아서 저 주인공처럼,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아버리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도 참 비슷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고난 없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승리가 원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와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와 승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 그 축복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다,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새 일, 새로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새 일, 새 사건, 능력의 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새로운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그 새로운 축복의 사건을 알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새 일의 주체, 그 새 일을 행하는 것, 그 새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의 것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이 될 때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새 일은 내 힘과 경험과 물질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초창기에 출애굽을 하는 도중에 앞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뒤에서는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애굽 백성들이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낙심할 때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먼저 섬기던 볼더 근처에서 산불이 나서요, 집 천여 채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2개가 사라졌어요. 마을 2개가 아주 그냥 터도 없이 터만 남겨놓고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두려움에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14장은 그러한 인생의 상황,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두려움의 순간을 만나보셨죠?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상황이 무너지는 게 끝장난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끝장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순간 가운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업이 망하는 것,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러한 주시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그렇게 되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되고, 지금 3개월이면 끝나겠지, 6개월이면 끝나겠지, 1년이면 끝나겠지 하던 것이 2년이라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업이 망해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에서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1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바로 앞절 말씀인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의 염려와 불평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염려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요, 저희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말씀을 빌자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되는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새 일, 그 축복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질병에서 고쳐지는 것을 새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진 사업이 회복되는 것을 새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새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불평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불평을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2022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인생,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아주 친절하게도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 왜 아파하고 상처 입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습관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미운 마음이 들고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현재의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픈 과거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오늘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아픈 기억을 주는 그 상처와 쓴뿌리들을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단어 대신에 새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심령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옛날의 습관으로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상처와 옛날의 아픔을 벗어버릴 때, 그럴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새로워진다라는 것은요,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냉장고나 뭐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옛날 사진을 걸어 놓으시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셨지만 예전에는 다 한가닥들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그 모습을 보면 어찌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권사님이세요? 이게 집사님이세요? 라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면 5년 전, 10년 전 사진만 봐도 어떻습니까? 내 아름다움이 많이 상했구나, 늙었구나 라고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시간이 가도 낡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질적인 새로움과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워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구원이 변하지 않듯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도 상황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망의 사람, 거짓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움을 입는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 새해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새 일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물질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할 과거의 습관, 버려야 할 옛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내 앞에 있는 과거의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픔, 상처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면 상처의 사람이 되고요, 감사를 붙들고 살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일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그 새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는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여 새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들리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길이 납니다.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샘물을 나누어서 마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사건들,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현장들이 광야,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앞에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또 마스크를,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하셨던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다 마스크를 하고 계세요. 두려워서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내 자식이 아파도 찾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광야와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로서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새해 인사할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래서요,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성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은요, 잘못된 인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나에게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복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돈이 복인 줄 알고, 건강이 축복인 줄 알고, 명예나 지식이 축복인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복의 근원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 소유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새해 인사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100만 불, 1000만 불이 있어도요,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그 예수님의 복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받은 축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요, 복을 받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고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에서요,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복이라는 단어, 각 절마다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참 찾기가 쉬우시죠? 복,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축복하다라는 단어로 그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히브리어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하루에 3번씩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고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되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복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손해가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한번 옆으로 한번 보세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복된 사람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을 소유하신 사람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리세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년째 우리에게 있는 그 코로나의 아픔과 공포와 상처에서 벗어나십시오. 털어나십시오. 옛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힌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막힌 것이 풀리고 병든 몸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2주가 지났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2022년 한 해 놀라운 새 일, 새 사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되고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